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톨릭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신도가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고해소로 들어가서 십자성호를 긋고 고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으니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해를 하였습니다. 신부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미모가 많은 여성들에게 질투심을 갖게 하였고 그리고 문 남성들을 정욕과 탐심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그 여인을 슬쩍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여신도가 의아한 듯 눈을 깜빡거리자 이어서 신부님이 다시 말합니다. 착각은 죄가 아닙니다. 병원으로 가십시오. 웃자고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죄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죄일까? 과연 나는 왜 죄인인가? 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질문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말할 때 세상에서는 사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죠.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어서 그래서 사법기관으로부터 그 책임을 인정받게 되어서 죄에 대한 판결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죄라는 이 말은 이렇게 사법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양심의 문제 또는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법적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의 양심으로 자신이 죄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나는 부모님께 씻지 못할 불효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런 표현이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죄라는 말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냥 좋지 않은 원인이나 또는 빌미를 모두 죄라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섞어서 쓸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맏아들로 태어난 죄로 집안의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다라고 말할 때라든지 먼저 도착한 죄로 내가 청소를 하게 되었다라든지 이런 말을 쓸 때에는 아주 그냥 좋지 않은 일의 그 시작점 그런 의미로 이 죄라는 말을 아주 광범위하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죄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까? 우선 신앙인들은 죄 또는 죄인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표현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냥 막연하게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듯 보입니다. 즉, 자신 속을 들여다보면서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정욕들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살의라든지 나쁜 생각들이라든지 이기심 또는 교만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양심의 꺼리낌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이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인이지, 내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끌어올라오는 이런 정욕이나 나쁜 생각들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음욕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정욕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간음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과격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의 관점이 됩니다. 죄에 대한 한 사람의 해석이 되지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한 사람의 해석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기 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며 인간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되었고 그 율법을 받음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보다 분명히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셨기에 이제 그 율법을 근거로 죄를 구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죄를 구별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법이 되었고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것은 법이 되었고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결국 죄란, 그리스도교 안에서 죄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향하여 말하지 않았더라면 너희에게 죄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와서 말하였기에 너희에게 죄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세상을 향하여 말하였으므로 이제 죄가 판단되고 판결될 것이다. 조금 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말이 법이 되었다. 그래서 그 법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내 말씀에 따라 너희의 죄가 판결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일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율법을 넘어서는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주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말씀 아래서 죄를 규정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앞부분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미움뿐입니다. 미움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현실, 인간의 현실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본체이신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였으므로, 성육신 하셨으므로 너희가 나를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기에 너희가 도저히 핑계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과 치유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으므로 너희가 그것을 보고도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여전히 미워하고 아들을 미워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주옥과도 같은 많은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한 의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것은 이 세상의 법이 되었고 이 말씀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죄인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 아래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그저 과장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신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준엄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현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죄인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범죄하였고 범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지켜내지 못했던 아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주님의 명령조차도 지켜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숨이 막히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더욱 큰 죄인으로 몰고 가십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단계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법이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한다는 말씀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구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규정하고 동시에 구원을 규정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분명히 이 땅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심으로 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규명되었습니다. 규정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누가 죄인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어떻게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도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명령과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명령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동시에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초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찌르는 것이요 그리고 고소하는 것이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보다 더 분명하게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주님은 그와 더불어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구원받는 길,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주님의 또렷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올 때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참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안에 숨겨진 놀라운 은혜, 구원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모두 이것을 진실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마디씩 할 때마다 여러분 함께 따라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또 여러분 편한 자세로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참한 나의 현실을 봅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자이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막힌 길에서 나를 향하여 팔을 벌리시고 나에게 구원의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의 손을 내밉니다.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 죄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참된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